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아멘. 새해를 맞이하면 우리는 결심을 하죠. 결단도 하죠. 여러분 작심삼일 계속하고 있나요? 한 달에 10분만 작심삼일 하면 처음에 마음먹었던 것 계속 우리가 이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작심삼일 계속 하십시오. 내가 올 한 해는 이렇게 살리라, 이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결심하고 내가 살아내리라. 뭐 좋은 것들을 우리가 또 바라는 것들, 원하는 것들을 그렇게 우리가 결심하잖아요. 자, 오늘도 에스라의 영적 결심. 먼저 성경 공부를 먼저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39권입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인데 이 39권의 성경은 8시대로 나누어집니다. 창조 시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족장 시대가 있습니다. 그 족장 시대 끝나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정복 시대가 열려집니다. 정복 시대가 끝나고 사사가 다스리는 사사 시대가 펼쳐집니다. 그 사사 시대를 이제 마무리하면은 왕정 시대. 그래서 북쪽에 이스라엘, 남쪽에 유다. 그래서 북쪽은 여왕까지 해서 20명의 그런 어떤 왕들이,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고요. 자, 왕정 시대가 끝나면 뭐죠? 왕정 시대 끝나면 그 다음 시대가 뭐예요? 포로 시대예요. 포로 시대. 자, 포로 시대가 끝나면 포로 귀환. 아멘. 포로에서 하나님이 귀환시키잖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적으로 구약만 봐도 8시대가 이루어져요. 오늘 에스라서는 어느 시대일까요? 어느 시대죠? 마지막 시대. 포로 귀환 이후, 포로 이후에 귀환하고 나서 어떻게 성전을 재건하고 스룹바벨 총독을 지도자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감동을 받고 어떻게 수고하고 헌신함으로 성전 재건의 역사가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3주에 걸쳐서 에스라 1, 2, 3, 4, 5, 6장을 함께 말씀을 본 거예요. 아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하나님 기억하셔요? 제가 또 감사하잖아요. 기억을 못하니까. 자, 에스라서를 1장부터 6장까지 1차 포로 기한의 성전 재건의 역사가 에스라가 1장부터 6장까지 기록했어요. 그리고 오늘 7장부터 10장까지가 2차 포로 기한에 에스라가 지도자가 되어서 총독의 역할을 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에스라의 영적 결심. 에스라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오늘 7장 말씀이 그렇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성전이 재건되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감동을 시키시고 또 감동을 받은 대로 고레스 왕도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순종하고 또 방해가 있지만은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성전 재건을 마무리합니다. 성전 재건을 16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성전 재건을 마무리하고 나서 57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요. 그리고 이제 7장이 이제 그러니까 6장에서 7장까지 그 기간이 57년이 흐르는 거예요.
포로기한 1세대들이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나서 큰 기대와 꿈에 부풀었어요. 성전만 짓고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가지고 모든 일이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게 되고 군사적으로도 강력하게 되어 보란듯이 잘 살 것으로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출 바벨론 시키신 하나님, 어떤 대적도 물리치셔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하나님이 다 간섭하셨잖아요. 그죠? 있을 수 없는 다리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아주 신속하게 그 세계 역사를, 세계의 왕들을 다 열방들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이 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만 하면 그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나 기대와 꿈이 부풀었겠냐고요. 그러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영적으로, 육적으로, 생활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만은 세상은 여전히 약하잖아요. 세상은 여전히 패역하잖아요. 세상은 여전히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끝까지 마지막 날까지 발부둥치잖아요. 믿는 자라도 어떻게든지 믿음에 떨어지게 하고 파선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계속적으로 역사하잖아요. 복음서에 봐도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시면서 천사가 도우셔서 승리하셨지만은 마귀가 잠깐 떠나더라고요. 잠깐 마귀가 떠났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요. 여전히 사단은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의 승리까지, 십자가의 승리까지 계속 뭐예요? 예수님 여전히 머리 둘 곳이 없었고, 여전히 예수님은 핍박 가운데 있었고, 마지막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이는 그 시간까지 예수님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셨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산다 할지만 여전히 세상은 악해요. 여전히 세상은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주시는 감동이 없고, 주시는 어떤 힘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평안을 못 누려요. 여전히 우리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악하기 때문에, 또 여전히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마지막 날까지 악한 사단은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이 세상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축복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또 믿음이 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열정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또 세속적이고, 그리고 세상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점점 식어져 갑니다. 더구나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던 1세대들은 점점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57년 후니까 또 세대가 또 바뀐 거예요. 이스라엘 영적 상태는 위험지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깊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이 에스라예요. 에스라. 자, 우리는 에스라를 계속 말씀을 보고 있는데, 자, 오늘 7장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에스라 하면은 학자죠. 성경 율법 학자예요. 그리고 제사장, 그런 이미지가 연상되죠. 그러나 에스라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연구해 보면은 에스라는 단순히 책상에 앉아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논문 쓰거나 또 뭐 편히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학자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에스라는 신앙의 개혁자예요.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본국에 돌아온 후 영적 침체기에 빠졌을 때에 민족을 위기로부터 구출한 위대한
신앙 개혁자요, 영적 각성자였어요. 잠들어 있는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자, 대부흥사예요. 대부흥사. 그래서 말씀만 연구하는 학자만 아니고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만 아니라 영적인 침체기에 의해서 심령 부흥을 일으키는 개혁자고 각성자고 대부흥가였어요. 자, 그러면 그거가 에스라가 신앙 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이스라엘 결심은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구출하는 역사의 전환점이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에스라와 같이 결심하고 작정하고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에스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7장의 1절로 5절은 에스라의 족보예요. 에스라의 족보. 자, 5절만 함께 읽을까요? 7장 5절입니다. 아비스와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자, 비느하스가 나오죠. 비느하스가 누군지 아세요? 민수기에서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땅에서 머물러 있을 때 큰 죄를 범하잖아요. 모압 지역의 여인들과 행음하고 그들과 같이 이방신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잖아요. 그때 비느하스가 창을 던지고 죄를 범하는 그들을 죽였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던 그 비느하스예요. 그리고 비느하스는 또 아론의 대제사장의 자손이기도 하고요. 다윗 시대에 훌륭했던 제사장 사독의 5대 손이고 아론의 16대 손. 에스라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통 제사장 가문이에요. 아론의 16대 손. 그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랐습니다. 대개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포로 1세대들은 어린 시절에 또 끌려갔던 1.5세대들 민족의식과 역사의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왕이 눈을 뽑히고 처참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어떻게 망하는 것을 똑똑히 봤거든요. 민족의식과 역사의식이 있어요. 어릴 때지만은 그런 경험을 다 했잖아요. 민족의 해방, 신앙의 부흥을 꿈꾸는 거룩한 열정들이 그래도 1세대와 1.5세대들은 좀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에 태어나서 자란 2세대들은 바벨론 문화에 동화되고 그렇게 살기가 쉽습니다. 그곳에서 잘 적응해가지고 또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고자 애를 쓰기 쉬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신이 유대인 것을 부끄러워할 수도 있겠잖아요. 왜냐하면 포로로 잡혀온 민족이니까.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히브리인이 아니고 유대인이 아니라고. 발빠르게 바벨론화 되고자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니. 자,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예요. 통달했어요. 하나님 말씀 율법 연구하고 그 율법 하나님 말씀에 아주 능통하고 정통하다, 숙달됐다, 탁월한 성경 실력, 한마디로 학자예요. 율법 학자. 이를 볼 때요, 에스라가 자라면서 그 부모가 얼마나 말씀을 읽어야 돼,
우리가 금요일마다 우리 김희진 간사님의 그 재정 세미나를 우리가 듣고 있는데, 그도 이제 가장 뭐 정통 보수라고 하는 뭐 고신 측의 가정에서 자라기 때문에 성경을 안 읽으면 밥을 못 먹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에스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제사장 가문이니까 계속 부모가 너 성경 읽어야 돼, 너 성경을 잘 알아야 돼. 이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 우리 민족을 향한,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놀라운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가르쳤을 거예요. 얼마나 신앙을 잘 양육했는가. 바벨론 땅에서 태어나서 바벨론에서 자란 에스라에게 그런 말씀에 가르침이 없었다면, 양육이 없었다면 어떻게 에스라가 그죠? 율법의 정통한 자가 됐겠냐고요. 아마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강조했을 거예요. 너는 유대인이야. 너는 제사장 가문 출신의 하나님의 종이란다. 그러니 너는 다른 사람과 달라. 하나님의 종답게 살아야 돼.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 아마 어릴 때부터 밥상머리 교육부터 해가지고 말씀, 율법 가르치고 아마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모세 알죠? 모세는 남자아이는 다 강에 던져 죽여라고 명령했을 때 태어났잖아요. 3개월 동안 숨겼지만 자라면서 숨길 수가 없어서 강물에 띄우고, 그래서 그 어머니 요게벳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친모지만은 또 유모가 돼가지고 그가 젖먹고 왕국에서 자랄 동안에 그죠? 40세까지 그렇게 바로의 궁정에서 그렇게 성숙한 그 나이까지 갓난아기 때부터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가 돼가지고 집에서 이제 이 모세를 키운 거예요. 젖대고, 그리고 왕궁에 들어갈 때까지는 요게벳이 유모가 돼서 친어머니지만은 그때 뭐라 했을까요? 너는 히브리인이야. 넌 하나님의 백성이야. 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지금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아마 정체성을 계속 요게벳이 가르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그 말씀을 어머니의 신앙교육을 통해서 모세 됐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에스라도 바벨론 땅에 태어났지만, 자랐지만 바벨론 문화가 엄청 세상에 힘으로 나왔지만은 어릴 때부터 양육을 잘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마 에스라 자신도 스스로가 제사장의 깊은 인식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어요. 말씀을 열심히 읽고 쓰고 외우고 연구하고, 또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또 묻고 배우고 묵상하기에 힘을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어떤 말씀이든지 아마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그 말씀이 어떤 시대적 배경에 쓰여졌는지 말씀에 대해서는 통달한 율법학자, 성경 박사가 되었어요. 단지 세상에 담을 쌓고 세상과 멀리에서 살아가는 에스라가 아닙니다. 6절 말씀을 계속 볼까요? 또 올려주세요. 아니, 내려주세요. 자, 학사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니. 자, 왕에게 구하는 것, 왕에게 이렇게 또 정치도 하고 이렇게 또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삶이 백성들을 잘 돌봐. 그러니까 왕께 구하는 것은 뭐예요? 다 받는 자. 그 왕과 친해요, 안 친해요? 그러니까 공부만 골방에서 깊이 파고 범생이 됐냐고요? 아니라는 거죠. 사회생활, 그러니까 모든 왕에 가까이 있어가지고 왕께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정도로 그만큼 세상적으로 출세했던 에스라예요.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어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은
왕과도 친분이 있는 엘리트라는 거예요. 신앙 중심도 있고 왕의 총애도 받고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바벨론 땅에서 나름대로 출세해서 얼마든지 멋있게 살 수 있는, 하나님 앞에도 부끄러움이 없잖아요. 늘 말씀 읽고 늘 기도하고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 앞에도 나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총애도 받을 수 있는 이 에스라. 근데 에스라는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7절 8절까지 볼까요?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리딤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을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7년 5월이라. 그럼 바벨론 땅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출세할 수 있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올라왔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1500km나 먼 길이에요. 4개월의 긴 여행을 통해서 돌아옵니다. 에스라 8장 말씀 보니까 얼마나 그 길이 험난한지 왕에게 요청하잖아요. 도적대도 만날 수 있고 국경을 넘을 때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냐고요. 짐승대로 있을 것이고 도적대로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수비병을 좀 보내 같이 도와달라고 할 정도로 그 4개월의 여행은 긴 여행일 뿐 아니라 위험한 여행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9절에 보실까요?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 길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4개월을 거쳐서 긴 여행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누가 도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의 선한 손. 마태복음은 그 하나님의 손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먼 길을 쓰고 고국에 돌아온 이유가 뭡니까? 고향이 그리웠을까요? 바벨론에서 태어났는데요. 바벨론에서 번 돈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가지고 무슨 별장이나 편벽한 집을 지으려고 그랬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분명한 예루살렘에 돌아온 목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우리 믿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법과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돌아온 이유가 뭐예요? 돌아온 목적이 뭐냐고요? 결심했어요. 세 가지를 결심했어요. 세 가지를. 오늘 그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우리도 에스라와 같이 결심합니다. 첫 번째,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심했어요. 연구한다는 것은 묻다, 찾다, 두드리다, 샅샅이 조사하다, 연구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박사학위 받기 위해서, 박사가 모든 분야의 박사가 아니잖아요. 자기 한 분야, 요 세포 하나 연구해도 박사학위 주잖아요. 에스라는 계속 연구하고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깊은 말씀의 뜻을 찾기 위해서 간절한 심정으로 뭘 연구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했다는, 하나님 말씀. 여러분, 에스라는 율법에 익숙한 자예요. 통달한 자예요. 정통한 자예요. 자, 그러면은 연구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장로님,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율법에 정통한 자라니까요. 율법에 박박사라니까요. 자, 에스라는 결심했어요. 그러나 많이 알았지만,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도 정말 많이 안다고 그렇게 자부할 수 있지만, 여러분, 말씀은 광맥과 같습니다. 깊이가 무궁무진해요. 말씀은 샘물과 같아요.
파면 팔수록 더 신선한 생수가 솟구쳐 올라와요. 150m 안반수가 더 좋겠어요? 300m 파가지고 안반수가 터지면 더 좋겠어요? 샘무 같아서 말씀은요, 깊이 파고 파면 팔수록 신선한 생수가 솟구쳐 올라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도 그것이었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성전도 지었어요. 제사도 드립니다. 율법도 어느 정도는 또 배웠어요. 그러나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영적 상태가 말라버린 우물과 같았어요. 더 이상 신선한 물이 솟구쳐 올라와야 되는데 이런 생수가 말라버리니까 에스라는 깊은 문제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들려오는 소식이 믿음이 식어지고 세속화되어지고 점점 하나님의 열심이 식어지는 그 소식을 듣던 에스라는 자신이 직접 말씀에 샘을 파가지고 생수를 공급하자고 한 거예요. 내가 깊은 말씀을 파서 그 생수를 끌어올려서 내가 먼저 그 생수의 맛을 보고 그리고 그 생수를 공급하고자 한 겁니다. 단지 도탄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고 그리고 훈련시켜야 하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부터 말씀 더 깊이 내가 말씀을 깊은 생수는 내가 끌어올리리라. 에스라가 박박사잖아요, 말씀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깊이 연구하기 위해서 결심하는 거예요. 내가 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리라. 말씀을 대면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 같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깊이 더 알기를 원하라. 하나님은 위대하시잖아요. 광대하시잖아요. 우주 만물의 크신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아는 지식이 100m 안반수를 캐놓고 시원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500m, 1000m, 10,000m 더 깊은 생수의 강을 터쳐서 더 놀라운 깊은 더 넓은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맛보기를 원하는데 이 정도면 됐다고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말씀을 깊이 연구하자. 자, 말씀이 잠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2장의 4절 5절입니다. 자, 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리.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 자신을 더 은을 구하는 것처럼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감추인 보배가 찾는 같이 그것을 찾게 되리라.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같이 그것을 찾으리라.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찾고 찾으면 보배를 발견한 것처럼. 여러분, 보석은요 땅에 널려 있지 않습니다. 깊은 땅 속에 깊은 광맥을 찾아야지만 그것이 터지잖아요. 얕은 물가에서 하나님 말씀을 머물리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몸부림치 투쟁을 하게 될 때 비로소 말씀의 은혜가 깊이 담긴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유주 유아랑 같이 잠깐 이렇게 있을 시간이 있었는데 이 유아가 갓난 아기가 갑자기 막 울어 제끼는 거예요. 뭐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순둥이가 밥 먹을 때는 조용하더니만 제가 이제 우리 솔비사님 운전하고 제가 교회까지 이동하는데 좀 도와줬는데 차 안에서 갑자기 울어 제끼는 거예요. 뭐가 달라는 거예요? 밥 달라는 거예요. 밥 달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순둥이가 갑자기 울어 제끼는데 그냥 저놈도 순둥이 아니네. 뭐 할 때는
지가 살기 위해서는.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그 말씀을 뭐 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라는 거예요. 나 안 죽으면 나 그냥 죽겠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할 때 그 말씀이 깊은 내 영혼의 그 답답함을, 그 갈망을 확 터뜨린단 말이에요. 에스라는 결심합니다. 내가 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많이 안다고 하지만, 누구보다는 난 잘 알지만, 또 누구보다 더 많이 내가 배웠지만, 더 깊이 또 하나님을 알리라. 더 많은 깨달음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도 그 결단과 결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에스라의 말씀을 준행하고자 결심했어요. 준행하고자. 말씀을 깊이 영접하고 순종하고자 결심을 한 겁니다. 종교개혁자, 위대한 성경학자 칼빈도 기독교 강로 1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께 대한 모든 바른 지식은 순종을 통해서 얻어진다. 말씀이 말씀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살아내야 돼요. 살아내야 돼. 그 말씀을 순종해 봐야 여인성이 무너지는구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만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여러분,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아브라함의 복이 내게 임하죠. 살아낼 때, 그 말씀에 순종될 때 그 말씀이 진짜가 내게 다가오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순종하는 자, 말씀 앞에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거울이기 때문에, 내 영혼의 거울이고 내 삶의 모든 것에 비추는, 그죠? 내 인생의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하잖아요. 나를 조명합니다. 내 인생만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의 모든 것을 빛으로 비추니까 그냥 우리는 기쁨과 평안과 자유와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저술한 대성경학자입니다. 근데 바울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우리 고전 9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바울이 어떤 분이냐고요? 목숨을 걸고 내 민족, 이방인들, 그리고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면서 목숨 건 대선교사 아닙니까? 그럼에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도 있겠구나. 뭐 하면요? 교만하면 야, 내가 이 정도야. 뭐 신적으로 막 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따르니까 우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마지막까지 겸손하기 위해서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를 비춰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의 목적이 되기 위해서 끝까지 말씀 바울이 그냥 선교만 했냐고요.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 몸부림치면서 투쟁했던 그 바울이기에 마지막까지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까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이게 쉽냐고요. 환난이 따라오는데, 핍박이 따라오는데, 아픔과 배신이 따라오는데, 몇 번 죽을 뻔 고비를 넘겼는데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하겠냐고요. 육신은 편하기를 원해요. 육신은 그죠? 안락하기를 원하고 안전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켰잖아요. 말씀 앞에. 더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몸부림친 거예요. 잠언 3장 18절입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가 하나님이시고 곧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나무는 심기언진 후에 성장을 해요.
땅에 심겨지 않으면 나무는 죽습니다. 심겨져야 그리고 성장해요. 지혜의 말씀은 생명나무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공급해 주면서 성장을 하게 돼요. 그 지혜가 하나님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지혜가 올 수도 없죠. 살아 숨쉴 수가 없죠. 자랄 수가 없죠. 나의 깊은 뿌리를 나무가 내리듯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무의식 깊은 세계까지 뿌리를 내려야 된단 말이야. 우리 의식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는 의식이요 20%도 안 된대요. 무의식, 내가 깨닫지도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어린 시절 태아로부터 태어나는 그 아주 갓난아기부터 우리는 다 봤거든요. 뭐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무의식 세계 80%의 삶을 지금 여러분이 영향받고 살아갔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다 아냐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쳐 주면 그때 너무 아팠고 너무 힘들었고 그 무의식 세계 속에 있는 것을 끌어내서 우리가 그것을 치유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만 치유하면은 내가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막 화가 나고 갑자기 분노가 나고 갑자기 돌발 사태가 일어나는 것은 무의식 세계 속에 그 영향을 내가 받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뿌리가 깊이 내려야지만 내 무의식 세계 속에 있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잘못된 감정, 슬픈 감정, 뭐 죄의식, 뭐 모든 것들이 나는 다 의식하고 다 잊어버린 것 같아도 내 안에는 저장돼 있단 말이에요. 뼛속에, 살 속에 다 묻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깊이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그것을 끄집어내냐고요. 가장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있고 가장 큰 어떤 능력이 뭔지 아세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삶을. 최고의 기준, 최고의 어떤 방향, 최고의 지혜,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인생의 매뉴얼이 다 담겨 있잖아요. 인생 이후에 그죠? 사후 세계에 하나님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떤 곳인지, 어떻게 해야 가야 하는 건지.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생각이나 뭐 말, 습관, 행동 하나하나의 일까지 그 생명나무에 생명이 기운을 뻗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살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말씀을 알고 말씀을 배우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학자들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행동하는 자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보세요. 알기는 그죠? 서기관 바리새인이 성경 박사들 아니에요? 성경 선생님들이잖아요. 그럼에도 주님이 가르치잖아요. 저들이 하는 말은 우리가 다 알아듣고 다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은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고. 성경을 많이 알아도 살아내지 못하면 외식하는 자를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받는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에스라가 결심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기로. 아마 주일학교도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 분 계시지만은 말씀을 가르칠 때 내가 더 많은 것을 또 준비도 해야 되고 또 가르치면서 또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가르치는 자는 또 어떻게 해요? 삶을 보여줘야 되죠. 또 에스라는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자, 이 에스라가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가르치는 장면이 느헤미야서에 잘 나와요. 우리 느헤미야 8장 8절 9절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자, 에스라가 먼저 말씀을 깊이 연구했죠. 그 말씀을 살아냈죠. 그리고 자신이 깨달은 말씀들을 이제는 가르칩니다. 말씀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해 주었어요. 연구했잖아요. 묵상했잖아요. 파고 팠잖아요. 깊은 생수의 강을 그것을 쭉 말씀을 읽고 나서 쭉 해석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이렇다는 것이, 그러니까 한 말씀이라도요 수만 가지 목사님들의 설교가 다 다르잖아요.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러자 백성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감격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회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치는데 다 백성이 일어나가지고 하루 종일 일어나가지고 그 말씀을 받고 울고 감동하고 회개하고 다 일어서가지고 백성들이 하루 종일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다음 주부터 1시간 일어나서 말씀을 받으시길. 1시간도 못 일어나는데 힘든데, 에스라가 말씀을 전하자 감동이 돼서, 제가 에스라와 비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앉아서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적인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에스라는 말씀 연구하고 그 말씀에 자신을 복종시키고, 그래서 자신이 체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치는 대로 또 받은 대로 그리고 가르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에 결심했다는 것은요 온 마음을 다 쏟아부은 거예요. 온 마음을. 새 번역에는 헌신했다, 공동 번역에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 밖에는 없었다. 오직 한 길만 향해 달려갔던 에스라. 이런 에스라의 결심을 축복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흔들어 깨웠어요. 그리고 회개를 했어요. 다 돌이켰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가던 길 하던 일을 잘못됐다면 다 수정하는 거예요. 180도 다 바꿨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뉘우침, 반성 정도가 아니라 회개는 돌이켰다는 거예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매월 월간지를 발간했는데 그 월간지 이름이 디시전이에요. 결단, 결심. 그러니까 우리는 삶에서 하나하나 다 결심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내리라, 이렇게 살아내리라. 그 월간 책을 발간하면서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주고 결단하게 하고 삶을 살아내는 일에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나의 시간, 물질, 젊음을 전도서의 12장에 나오는 젊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지금 여러분들은 다 젊은이에요. 왜냐하면 성전에 나올 수 있는 건강 주시면 다 젊은이인 줄로 믿습니다. 내 젊음, 내 시간, 내 물질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결심해야 됩니다. 제가 인도하는 남성 목장 안에서도 새해 들어서 다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다들 결단한 것을 얘기했어요. 저는 성경 읽기 1독 하겠습니다. 송영 성도님은 2독인가 3독인가? 그러셨죠? 2독이에요? 3독이에요? 2독이에요. 다 그렇게 결정했어요. 남성 목장에 성도님이 2독 했으니까 안수희 집사님, 장모님은 몇 독 하겠어요. 그 결심한 건 내가 다 이야기는 안 하지만은, 그리고 또 이런 결단을 했어요. 적어도 저녁 기도 시간에 한 번 이상은 참석하리라. 한 번 이상, 2번도 3번도 참석하겠다는 결단했거든요. 잘 지키고 있어요. 지난주 금요일은 조승사님도 결단한 대로 금요 철야에 나오셔서 같이 은혜 받고 기도도 했어요. 아멘? 결단하는 거예요.
작심삼일 또 결단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연초에 한 달 일독을 막 결단하고 뭐 두세 시간 동안 매여 있어야 돼요. 하루 한 40장 넘으면은 1년 한 달에 일독하겠더라고요. 우리 가족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는 1년에 한 3독 정도, 하루 8, 9장, 10장 그 정도 분량을 읽으면은 1년에 3독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독한다는 것은요, 하루에 3, 4장, 3, 4장, 3, 4장. 아멘? 결단하는 거예요. 결심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자체의 생명이기 때문에 펼쳐서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 이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냥 하나님 자신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 자신이 이 말씀을 대면하는데 잘 이해가 안 되고 무슨 뜻인지 몰라도 여러분 그냥 통독할 때는 뭐 누가 묵상할 수 있어요? 쭉 가는데 그래도 빛이 계속 비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은혜의 담비로 우리에게 이슬비같이 막 계속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죠. 말씀을 읽으셔야죠. 우리 교회 전 성도가 결단하십시오. 적어도 1년 1독 이상 내가 성경 읽으리라. 하루 1시간 이상 내가 기도하리라. 에스라가 이렇게 결단하고 결심하고 살아갈 때에, 삶으로 살아내고 가르칠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하나님 복 주신지 몰라요. 7장 11절로 26절에 오늘 본문 11절부터 26절까지 어떤 내용이 나온 줄 아세요? 아닥사스다 왕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시니까 야, 그들이 재물 드릴 거 다 지원해. 뭐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다 해결해.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그리고 성전에서 도와주는 느림 사람들 그 세금 내지 못하게 해.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을 감동시켜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세금도 면해주고 이렇게 물자도 공급해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심, 하나님의 선한 손이 계속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 에스라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에스라 7장 마지막 절이죠. 27, 28절이에요.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자, 에스라가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시작.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 모사들의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나의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두목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만 하시면 뭘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에스라의 결심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더 깊이,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고 알리라. 아주 작정하고 결심했어요. 또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이제는 내가 아는 것으로 끝이지 않고 내가 살아내리라. 내가 준행하리라. 내 생각, 내 이성으로는 막히는 것 같고 이거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손해볼 것 같아도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내가 맛보리라. 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야죠. 삶으로 가르쳐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말씀을 가르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셔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요. 손을 내밀어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셔요. 우리 교회가 3만 평 땅 하니까 우리 형준이가 엊그저께인가 그를 목사님 300평 땅 하니까요 이게 아유 우리하고 현실이 안 맞아. 근데 요새 3만 평 땅요 내가 이렇게 막 알아보고 하니까요 그거 뭐 얼마 안 되더구면요. 이거 뭐 하면 되겠네요 막 그러더라고. 지가 앞장서서 하겠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내 환경, 또 자녀의 앞날, 여러분의 소원,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면 그러기 위해서 오늘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리라. 하나님을 더 만나고 주신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리라. 그리고 내 삶으로 보여주고 가르치고 살아내리라. 그렇게 결단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모든 삶에,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 앞날 위에 하나님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의 영적 결심,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의 결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